예,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훈이다 이래서 안방 한가운데 붙여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가훈 중에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이 가화만사성입니다. 가화만사성. 집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많이 쓰지만 대단히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평화로운 것을 우리가 화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화목으로 한번 잡아서 이제 우리가 새해의 표에 맞춰서 제가 오늘까지 4번 우리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표어가 생명, 사랑,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좋은 밭이 되자라는 주제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생명의 씨를 잘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이 무엇이냐? 씨를 잘 받아서 싹이 잘 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이 땅이, 좋은 땅이 그 씨를 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결실이 맺어지고 수확이,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때로는 수년 동안에 이 땅은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햇볕도 견디고 천둥 번개 소리도 들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여야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인내하자, 기다리자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는 이 땅이 좋은 나무를 키우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물도 잘 들어가고 또 비료도 잘 먹고 하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경을 잘 하는 것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순서와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자. 그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드리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밭이 싹을 키우고 또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에서 그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탈리아의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토끼가 새끼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마리 놓고, 그 다음에 한 마리 놓고, 그 다음에 두 마리 놓고, 그 다음에 세 마리 놓고, 5마리 놓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맨 처음에 한 마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가 이제 태어나면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놓으면 한 마리, 두 마리가 되는데, 그 다음은 계속 앞에 숫자를 더해가지고 나오는 원리더라. 그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고, 또 1 더하기 2는 3이고, 2 더하기 3은 5고, 또 5 더하기 3은 8이고, 그 다음 13이고, 이런 숫자로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잎사귀 나오는 숫자도 또 잎사귀 나오는 방향도 이 피보나치 수열로 해서 만들어지더라. 그것이 햇빛을 받고 비를 받는데 가장 조화롭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식물과 생물들이 자라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의 핵심 원리는, 결실을 맺는 핵심의 원리는 조화와 화목이다. 그런 주제를 오늘 제가 잡아봤습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앞에 나누었던 우리 모든 주제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조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 씨 뿌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뿌리는 씨와 또 그 밭과 조화를 잘 맺어서 관계를 잘 맺을 때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기도의 원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될 때에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이 관계의 입장에서 그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조화와 화목이 우리의 복의 삶의 원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기독교의 모든 원리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이 기독교 우리 윤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듯이 우리의 모든 결실의 삶에는 바로 이 화목이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시작도, 우리 구원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고 우리의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화목케 하심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도 화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을 때 요한이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그곳에 새 장막이 있더라 것입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거룩한 하늘나라의 모습이더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평화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오고 그곳에 있는 새 장막 가운데서는 새롭게 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아팠던 것, 우리 김상만 집사님 부르셨던 찬송처럼 힘들게 했던 것, 아팠던 것, 외로웠던 것,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에서 다 제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것이 이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듯이 복음의 시작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끝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결실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광된 삶의 핵심은 바로 화목에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필수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화목을 깨는 자가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작업을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잘 지내는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를 깨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의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 아닙니까? 복을 거둬가면 욥은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또 우리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일 우리 생명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고산교회 제가 갑자기 시골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목회 철학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새롭게 될 고산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갈등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보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성품 좋은 분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것만 제가 주구장창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고산교회는 화목이 우리 고산교회의 시작의 원리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크든 작든 나름대로 목소리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이 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의 유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이 화평의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 때에 찬송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주를 보느냐, 화평케 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지. 좀 잘 살고 고기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가정이라도 그 가정이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화목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옛날로 치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서 엄격하게 치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는데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 사이에 화목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 내가 기뻐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고 복을 주시는 원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의 시작의 원리고 마침의 원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뿐만 아니라 이 화목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해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곧 화목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들,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심리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바울의 어떤 지도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오직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하니까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선포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결과가 있어지더라 하는 말씀이 이 에베소의 말씀이요. 이것은 곧 십자가의 능력이면서 화목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조혜련에 오십시오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조혜련 집사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때 44살 때까지는 남녀 호랑개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가족 간에 행복이 없었고 모든 삶이 제대로 되지 아니었고 갈등이었고 아픔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자기가 예수 믿고 몇 년 전에 이제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고 이제 자녀들도 예수 믿고 형제들도 예수 믿고 8남매였는데 제일 첫째 언니 빼고는 7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은 그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 되고 복받아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 그런 감정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가정이 회복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결과, 그 화목의 결과는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화목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로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당 기법으로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화목의 능력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목의 원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믿음의 본질인 이 화목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화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일각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3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련되는 부분이고 2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화목하게 화해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덕목은 성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나는 분명히 맞는데 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이와 같이 옳든 그르든 화의 근본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권리,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고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인데 그 첫째, 그 화평을 깨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해서 수습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내느니만 못한 것이 화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번 화를 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물줄기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목을 깨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좀 체를 할 때에 화목이 깨어집니다. 오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내 생각이 옳은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많이 가진 척, 잘난 척, 배운 척, 똑똑한 척, 능력이 있는 척, 그것이 화목을 깨는 그러한 또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다 보면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강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분명히 맞지만 다른 사람이 주장할 때에는 그것을, 내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이제 정도를 조금 더 심하게 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나는
높임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느냐?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는 대성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까지 이 땅에 왔다 할 정도로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억지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요소가 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보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아도 가만히 살펴보면 나보다 훌륭하고 나은 점이 최소한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는 내보다 낫구나. 전교 1등이 다 맞추고 사회 20번 문제 한 문제를 틀렸는데 전교 꼴찌가 다 틀리고 사회 20번 문제 한 문제를 맞췄으면 그 한 문제를 볼 때에 전교 1등이 누구고 전교 꼴찌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화목의 비결이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화목하는 그런 덕의 원리, 화를 내지 말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말자. 세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상대방을 인정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주라. 받아주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았느냐?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된 우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주위에 약하고 힘들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나고 문제 많고 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마음,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저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다른 사람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가장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이 시작했다면 그 사람 말이 아무리 영향가가 없어도 그 사람이 스스로 끝날 때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전체적인 분위기로 그 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내가 주장을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 원리, 화목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 말을 끊고 싶습니다.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불쑥불쑥 다른 사람이 나오고 옳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집중되다 보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방향이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 말은 놔두어야 되는 것이 화목의 원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화목의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사 들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할 때 우리 기도가 전혀 내용이 맞지도 않고 또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기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기도라 빵점 기도인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 좋게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나를 비록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나를 해되게 하는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것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일환이구나,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에 이 5가지 우리가 실천 원리를 또 삼을 때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이루고 화목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가 그냥 이 화목하게 살면 복받고 좋은 것이다 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명 자체가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 너희에게 부여되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직책은, 해야 될 일은 화목해 하는 일인데, 그 화목해 하는 일의 핵심은 뭐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우리의 말로, 우리의 교양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화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탁 안 하고 감정적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화목은 그냥 명령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그 기쁨과 아름다움의 삶을 살게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화목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화목해 할 것이냐? 내 말씀으로, 내가 준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진짜 기쁨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고,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조엘련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야말로 사는 것처럼 한번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을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키우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화목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한 삶, 완성된 삶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망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절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표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1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결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고 또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여 주시니
이 항목이 믿음의 원리요, 복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인 줄 저희들 깨닫고 이 말씀으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